여러분들 지난 몇 개월 동안 빌립보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또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그런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불만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전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이제 청년교회 가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교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넉넉해서 제가 청년들과 정원 모임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정원을 돌아가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청년교회에 나오는 아기들을 가진 부부들이 있어요. 그 부부 정원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누면서 그날 제가 전했던 말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그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자족하기 힘든 사회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보다 하나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숨 쉴 틈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장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는 세대가 우리 어린 세대들인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엄청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이 삶을 나누는 행복한 그런 동료들이라기보다는 나의 경쟁자로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질 속에는 이 경쟁 그리고 비교, 이것이 우리 DNA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배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상대적인 우월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늘 기재기를 하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교회에서조차도 그 경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유례 없는 성장을 세계 교회의 교회사 속에서 이루었는데 그 한국 교회의 엄청난 성장의 이면에는 교회 간에 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목회자들이 내 교회를 좀 더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경쟁 의식이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그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을 토로하는 청년들 앞에서 저도 정직하게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청년들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 얘기를 좀 설교 시간에도 좀 해주시지 그랬느냐고 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간증을 드렸던 대로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저의 그 소심했던 그리고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바뀌면서 그 뒤로는 제가 별로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거나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는 불만족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별로 그래 보지 않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남과 뭐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또 그 우울증 때문에 오랜 시간 이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었다가 지난 봄에 갑자기 그 우울증이 좀 심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한 3, 4개월 동안 제가 아주 지독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갑자기 제 지나간 삶이 엄청난 후회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그 후회가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울증이란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통해서도 굉장한 영적인 유익을 얻었는데 그 유익을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은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우울증 증세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쭉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제 안에 있던 어떤 후회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지? 내가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후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뭘 원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 라고 해보니까 그 모습이 성공적인 목회더라고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숫자도 더 그 성도들도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더 넉넉하고 영향력도 더 큰 그런 교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후회인 거예요.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온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저 숨겨진 깊은 동기 속에는 세상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었구나. 이 목회를 통해서도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큰 것을 누리기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더 힘이 세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갈 즈음에 저희 교회 지구보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지구보기 선교사님께서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일에서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새어나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그렇게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깊은 저 내면 속에는 더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습게 보고 무시할 만한 교회입니까? 부러워할 만한 교회죠.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만한 목사입니까? 아니면 참 불쌍하게 여길 만한 목사입니까? 이거 너무 명백하죠. 그런데 이 상황, 이 조건,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저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지만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내가 너무 안 돼 보이고 불쌍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누릴 것이 많은 그 축복받은 목사로도 보이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삶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과 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날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며 한탄하고 후회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제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수대교를 지나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길이 소망교회를 지나오는 길이잖아요. 제가 한동안 그 길로 안 왔어요. 저 동호대교로 돌아서 왔어요. 이쪽으로 소망교회 오는 길을 거쳐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나왔다가 소망교회 앞을 딱 지나는데 거기 차가 줄을 서서 밀려 있고 한 번 신호등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우리 전교인 숫자만한 걸 보면 그게 무슨 감정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굳이 규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괜히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의 통로로서 은혜를 끼치러 오는데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제가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여러분들도 남과 모르면 그냥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너무 잘 산다던가 이러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영향력이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다른 목사님을 보면 그러지 않아야지 싶은데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정직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난 봄에 굉장히 그게 좀 심했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 밑바닥을 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 감사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갑자기 너무 만족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 얼굴 표정에서 그게 좀 안 느껴지세요? 네, 전 너무 행복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오히려 우리 주일 예배 출석하는 숫자는 지난 봄보다 조금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쪼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적인 변화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어떤 사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 어느 성도 한 분이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를 누리고 감사하며 사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건물을 샀대더라, 뭐 어떻게 이런 얘기 들어도 전혀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목회에, 저의 교회에 너무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간증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 만족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박수 치세요. 네? 다시 소망교회 길로 다니시냐고요? 네, 그런데 이 동호대교 길로 오다 보니까 그 길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길로 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도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결핍을 느끼고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삶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한 삶의 비밀 6번째는 나눔과 드림의 삶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나누는 삶을 배우지 못해서 평생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들이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 보람, 소망, 용기를 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들은 바울에게 큰 헌금을 함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도움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선교를 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불과 그 3개월 동안에 2번이나 빌립보 성도들은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나눔과 섬김에 헌신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를, 그리고 그 삶이 다른 교회에도 얼마나 모범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선교에 물질적으로 동참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한 그 정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했느냐면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저들에게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니는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을 보면 그들이 경제적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부유한 가운데 넉넉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극심한 가난 때문에 하고 싶어서 못했느니라.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안 되죠.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는 아직도 나눌 것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면서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돈에 대한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쓴 것만이 내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축하고 쌓아놓아도 나와 상관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돈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하늘에 쌓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드리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진짜 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사랑도 생명도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눌 차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 복음을 받자마자 이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지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쓸 것을
보내주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으니 정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대로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 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12년 동안 푸른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헌금을 하라는 설교를 거의 한두 번 해봤을까요?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구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궁핍해서가 아니라 제가 더 많은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구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서로 물질로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9절부터 수없이 레위기에 반복되는 귀절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곧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향기롭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또 그렇게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마지못해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특히 할머니들, 권사님들, 그때는 이렇게 지폐로 헌금을 드릴 때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다림질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빳빳하게 만들어서 꼭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외식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담은 행위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그런 경건한 태도가 너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올 때에도, 옷을 입을 때에도, 예배드리러 갈 때는 꼭 정장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저희 교회는 복장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깨끗한 옷, 가장 단정하고 가장 나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옷, 하나님 앞에 옷 입은 것 하나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예배 드릴 때 앉아있는 자세, 찬송을 부를 때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한국의 육군 소령이 미국에 연수를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몇 년 있으면서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미국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헌금 드릴 때 그래도 이렇게 잠자리채처럼 이렇게 깊이 있는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은쟁반 또는 금쟁반을 그냥 쟁반을 돌립니다. 헌금 시간에.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다 보여요. 옆에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동전이 쌓여 있는지 지폐가 쌓여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개 1달러, 2달러 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도 1달러를 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1달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5달러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아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5달러를 딱 놓았대요.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옆에 사람도 5달러를 놓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답니다. 아, 그래, 기본이 5달러구나. 나도 기본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5달러를 딱 놓더니 4불을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아쉬워했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헌금할 때 정말 아까워하면서 액수를 따져가면서, 또 11조를 드릴 때도 이게 네트로 드리는 거냐, 그로스로 드리는 거냐, 세금 전에 액수에서 11조를 떼야 되는 거냐, 세금 이후에, 이런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바울이라고 해도 이렇게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눌 줄 알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 빌립보 성도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가난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들의 쓸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렇게 바칠 줄 알고, 저렇게 나눌 줄 알고, 저렇게 섬길 줄 아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유익입니까? 자신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빚진 삶임을 깨닫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나눈 부분만큼 채움을 받고 그 이상으로 채움을 받는 풍성한 삶,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 19절을 크리스천 뱅크라고 했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은행장님은 하나님이시다. 지점장님은 예수님이시다. 그 은행의 자산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 은행은 얼마만큼 대출해 줄 수 있는가? 너희 모든 쓸 것.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저금 통장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번도 저금 통장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 말씀의 영광을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무디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많은 간증들을 지금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친 일은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데도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에도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바치면 바칠수록 더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에게 구하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봤자 그거 다 시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손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구속적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땅에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통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한 선한 일이요, 사도 바울에게 한 선물인데 땅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늘에서까지 채워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19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눔의 삶의 비밀, 나눔과 베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